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으로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를 잘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이제 출애굽기 15장 큐티를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14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뒤를 봐주시죠. 사람들이 하도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죽겠다, 살겠다, 애굽에 놔두지 왜 데려왔냐, 또 이런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로 가시죠. 그래서 뒤를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앞서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그 일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10번째 재앙을 뒤로하고 출애굽하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다른 버전에는 큰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출애굽 또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겪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 소위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 31절 이 결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더라라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결론,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일하심과 기적이 있더라도 그게 믿음의 사건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되고 노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의 백성의 반열, 그 시작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죠.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보여지기. 근데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뭐죠?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만 우리가 이 결론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사건의 결론만 기억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화나 복이나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나 그 결론은 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 결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하신 큰 일, 위대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고 하는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위대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믿게 되어서 너무 잘 됐다. 그 하나님의 결론에 터치다운 했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권지현 전도사님, 경란 전도사님, 지금 마이크 끄셨으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간증이란 무엇인가? 1번. 두 번째, 무엇을 간증할 것인가? 세 번째, 나의 결단. 첫 번째, 간증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간증이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간증, 고백, 우리가 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록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텔링하는 거죠. 그게 고백적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내가 고백한다, 내가 말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주목하고 깨닫고 거기에 동선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홍해 사건은 큰 일, 위대한 일, the great work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 거는 이 사건의 스케일 때문에, 규모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홍해 사건이 great work,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 수 있는 건 그 스케일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 중요성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사건의 중요성이 훨씬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시간상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그 성경에 큰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자, 제가 스피커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왜 잠시만요. 이게 왜 위대하고 중요하냐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뭐라고요? 출애굽 홍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라는 반문이 들죠. 맞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문 단위로, 가족 단위로, 개인 단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스토리예요. 근데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창세기 때 얘기는 뭔가 예비 동작, 예고편이었다면 출애굽기부터는 이제는 본방송,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던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섞여 나온 거거든요. 이 성경의 기록은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과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멘트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그 민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배도하지 않고 유리바다, 불이 이제 불바다 가운데 유리바다가 펼쳐지고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믿음의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을 통과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구원,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은. 그때 이 믿음의 어린 양을 따르는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디를 건너가죠? 유리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를 건너간 그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뭐 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5장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모세의 노래를 2절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큐티하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모세의 노래가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줄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은 그 사건의 규모 때문에, 스케일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great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첫 번째 구원 사건이요. 또 모든 시련과 환난을 끝나고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모세의 노래, 마지막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요즘 우리 1대1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증문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성수미 집사님이에요. 성수미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냥 별 의미 없이 불렸거든요. 근데 수미라는 이름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미, 머리수, 꼬리미,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자가. 수미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셔서 처음과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셨던 그 첫사랑 그대로 우리를 쭉 평생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에 유리바다를 건널 때조차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때요? 처음 불렀던 그 노래와 마지막에 부를 그 노래가 같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이 끝나고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자, 15장이 딱 이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면 지금 2절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1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건넜던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넜자 그랬잖아요. 바다 밑을 건너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곳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본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한마디로 뭐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은 이게 빠지면 되지가 않아요. 믿음도 왜 안 되냐? 찬양도 왜 안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 놀라운 기적, 아까 휴트니 휘스턴이 불렀죠. miracle, the miracle.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러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주시는 거예요. 무교절을 주시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어서 너희가 쓴나물을 먹고 이스터가 없어서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려는 게 아니죠.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뭐를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2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제가 메시지 간단하게 2개만 전하고 메시지 마칠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사건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환됩니다. 어떤 삶으로 전환되죠? 2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찬양을 잘하시지만 저같이 음악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춤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이크 끄고 찬양해야 되는 이 불편함을 아세요? 제가 초반에 우리 줌 예배할 때 이 기술적으로 잘 몰랐을 때 마이크 켜고 찬양했다가 저희 가족들한테 엄청난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마이크 끄고 좀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노래하는 음악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노래로만 음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 I, my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권지현 전사님 마이크 끄시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첫 번째, My God.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내 삶에 행하고 계신 My God. 그분이 내 인생을 노트 삼아 기록해 가시도록 나를 순복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찬송합니다. 그 핵심은 My God,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차사모님 마이크 끄시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그가 My God이었다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 때 그는 누구죠? 그렇죠. 아멘. My Father's God.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쭉 통해서 주시는 너무 일관된 메시지에 가슴이 뛰었어요. My Father's God. 그분을 내가 exalt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마 아빠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요. 근데 자녀들은 아직 아니에요. 어떤 저 같은 또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녀들은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나의 부모님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구박하고 야단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 사건, 이 홍해 사건은 왜 위대하고 큰 일이냐면 모든 세대가 함께 경험해요.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찬송하고 높이는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처음에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온 모든 제너레이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15장처럼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모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자녀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부모의 하나님으로 전도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역사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말씀 기록합니다.